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정말 새롭게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현장 주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조 공예와 성도가 새로 구성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역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내 삶 구석구석까지 경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기억하시는 분 주님 당신의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곳
주여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주여 강도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기며 주여 강도사님 우리 주여의 선정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강도사님 위해 주여 가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와 고등부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진영 강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사들도 은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맡겨진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1 남자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보이죠? 네. 무슨 일이야? 휴가 갔어.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이르되 가져갈 인물 상황이 이는 만일 그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나고 별로 예전대로 돌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이르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대적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만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만남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만났죠? 에티오피아 네,
커피가 유명한 에디오피아의 누가? 네시가 맞아요.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누구를 만났어요? 두 글자예요. 네,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나 안 드렸나 설아야. 뭐야? 누구를 만났어요? 빌로 시작해 빌. 두 글자. 반을 알려줬어. 빌림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네.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몰랐던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빌립이 알려줬어요. 고난받는 종 누구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네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뭐예요? 터닝 포인트? 네. 턴이 말 그대로 턴한다라는 거예요. 턴한다.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지점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동생 봐주세요. 네.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 네. 맞아요. 전환점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 글자는 읽을 줄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라고? 헬렌 켈러입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에서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헬렌 켈러는요 생후 16개월에 뇌수마금 때문에 하루아침에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보지도 못하고 뭐하지도 못하는 거야?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말도 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왜 그럴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을 배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요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 터닝 포인트와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누구와의 만남이죠? 누구와의 만남이요? 여러분 헬렌 켈러의 선생님 유명하잖아요. 누구야? 이건 알아야지. 너 책을 아무리 안 읽어도 누구야? 맞아요. 네,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설리번 선생님은요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평생을 함께한 선생님이자 친구였어요. 누구한테? 헬렌 켈러한테. 여러분 이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헬렌 켈러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헬렌 켈러의 인생에 있어서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 5글자 뭐예요? 터닝 포인트였던 거예요. 터닝 포인트.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는요 특별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만남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기는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성경의 사울왕 말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네. 박해한 사람? 뭐를? 사람을 그냥 사람을?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면? 아니잖아.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 즉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뭐한대요? 여전히 뭐한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뭐예요? 살기가 여러분 살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사울 자신이 자원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심지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저기 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남쪽에 있던 사울이 심지어 저 멀리 있던 북쪽에 있던
다메섹에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요, 이게 바로 이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남도 여수에서 저 북한의 백두산까지 간 거예요. 네, 적절한 비유죠. 네, 사울은요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요 1절과 2절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상당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울이 자신이 돌을 던지고 부정하려고 했고 심지어 없애버리려고 했던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해 보이는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해 보이는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스데반의 죽음에도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뭐 한대요?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린다는 거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던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노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님의 성도들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다?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도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요 눈이 멀었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울에게 만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심지어 믿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품습니다. 네. 의문을 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되면 네. 주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에바라고 말해요. 네.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이런 의문을 품을 정도로 사울은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당시에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을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범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사울은요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울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사울의 과거가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과거 심지어 현재의 모습조차도 예수님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 바꾸지만 주님이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흔히들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말해요.
사울의 마음이 바뀌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근데요, 사실 사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꿨어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에요. 누가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누가 사울을 만나 주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나 주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여러분 똑똑 노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노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똑똑 노크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의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 고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구제불능인 사울을 만나 주신 이 사건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에바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분명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워진 일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전할 것이고, 사울이 심지어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 고난까지 감수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원래 다메섹에 갔던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민이가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막상 다메섹으로 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온 이유는요, 처음 나왔을 때 그 이유는요,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강사님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강사님 교회 처음 왜 나왔죠? 좋아하는 애 때문에. 그건 아닌데요. 네, 썸녀를 만나러 학원에 갔다가 학원에서 이상한 남자애한테 납치당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강사님 처음부터 막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막 그러고 나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다양한 이유,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각자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각자 다양한 상황과 각자 다양한 형편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동일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각자 다양한 직업을 갖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회 기관에서 종사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같은 곳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같은 분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사울은요, 분명 다메섹을 방문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울이 왜 그렇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냐면, 사울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단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였어요. 처음 사울은요, 능동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러 갔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요, 수동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계획하고 의도한 게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분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동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라는 게 아니에요. 수동성을 가만히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는 모든 결정과 계획들이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얘들아,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희야,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야, 시연아,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고3들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자꾸 연애 얘기해서 미안해요. 연애를 할 때 반드시 지침이 있어요. 지침 뭐예요? 지침이 있어요. 남자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아니요, 미안하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선택지를 줄게요. 여러분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그 지표가 뭐냐면 그분으로부터 온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여러분 혹시 말씀을 덮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라고 말해요? 독실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실 기독교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미안하지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사실 우리를 만나서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사울의 주인이 되길 원해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주인 되시려면 뭐를 봐야 돼?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들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심지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썸녀를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경로로 찾아오실 텐데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럴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하나 볼게요. 네, 안 되면 딸려 있는 영상으로 해주세요. 조세핀 킴 선교사님이라고 하버드대 교수님이세요. 하버드대 교수님, 30대 하버드대 교수님 되었다고 해요. 제가 처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갓 20살이었어요. 상담 공부를 했지만 뭐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 처음 만나는 그 학생. 이 학생은 13살짜리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화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욕을 하고 물건을 던져서 때리고 가끔씩은 진짜 와서 폭력을 쓰면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 달째 이제 또 가서 나 이제 이 방에 있으니까 혹시 너가 원하면 나 거기 있으니까 찾아오렴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가 있었어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갔던 그 석 달째 갑자기 이 학생이 제 사무실에 딱 오더니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13살짜리 아이가 이미 7, 8명의 정말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그런 아이. 10살 때 혼자서 임신한 걸 알고 혼자서 유산까지 한 그런 아이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13살에. 더 심각한 거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가 일은 하기 싫고 먹기는 먹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 남자친구들에게 자꾸 이 아이를 판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육의 부모는 이럴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래서 너가 그렇게 화가 많았구나. 정말 그동안 살아있는 게 너무 수고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석 달 동안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니? 딱 한마디 했어요. You always came back. 선생님은 매번 다시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닌가. You always come back.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던, 정말 어떤 실수를 하던, He always comes back. 안 그러신가요? He always comes back.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데는요, 우리의 조건 보고 선택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은요, 당시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고 난 이후로도요, 항상 성도들은요, 바울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의심했을까? 저 인간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도인가?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저 살인자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항상 나 사도 맞아, 나 사도 맞아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박해했던 전과가 있으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심지어 교회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은요, 사울을 향해서 내 사람이라고 땅땅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누군가입니다. 그 그릇에 뭐가 담겨있는가가 중요해요. 누구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요, 달라져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 사울은요,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선생님은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겨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의미예요. 보배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텀블러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으면요, 이게 무슨 병이 돼요? 물병이 되는 거예요. 만약 커피가 담겨 있으면 커피병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릇이나 병이 아니에요.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담는 그릇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다 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독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크고 작은 갈등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 거절하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 사실 불가능한 건 맞지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형편과 가정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문을 노크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길 원하시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 고등부 아이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복된 삶, 축복을 흘려 보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축복이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본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 다운이 덜 됐어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상을 봐야지. 해볼게요. 그 6월 말에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또 학교 가기 전에 교회부터 가고 새벽기도 여러분들 좀 어려운 거 알지만 새학기 시작되니까 기도할 것들 많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다시 정해졌겠구나. 인성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 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하고 성적 좋게 기도해야 될 것들 많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새벽기도 한 주간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그 고등부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영상이? 영상 다운로드가 너무 느려가지고 아 깜짝이야. 뭐지? 원이 세. 갑자기 아까 해놨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아까는 아직도 안 됐다고? 인정했네.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영상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뭔 영상이냐고? 영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서. 자,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 광고 시간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계속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
되는 거야? 잠시만요. 궁금하죠 여러분? 네, 지금 그냥 올려봐야 돼요. 여기 교육관 뭐지 그 정전대가 전기가 나가서 와이파이가 죽었어. 그래서 지금 핫스팟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통신사? 응? 안 되면 그냥 다음 주로 할게. 궁금하지? 안 되시면 감사님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오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기도하고 마치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걸 받아왔어야 되는데 공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다음 주 강의 시간 놓치지 마세요. 네, 법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민이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생일인 거 티내네요. 네. 저 선생님 브라이언 컨벤션 후원금 드리셨습니다.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과 아이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등부 아이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